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평생 짠 바닷물을 호흡합니다. 그리고 짠 바닷물에 삽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먹으면 짜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으려면 도리어 양념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짠 바닷물 속에 사는데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소금을 쳐야 되는 거죠. 배가 한복판에 떠서 늘 다닙니다. 배가 한복판에 떠서 다닌다고 해서 배에 물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배가 물살을 가르고 늘 다닌다고 해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배가 침몰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살고 바닷물을 호흡하고 있지만 그 맛이 짜지 않듯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물살을 가르고 지나갈 뿐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은 그 점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자,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지만 그들, 제자들,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영향,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복음은 세속주의를 거부한다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세속주의를 거부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독교 복음은 세속주의를 거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믿지만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가지고 산속에 가서 살아도 전기도 써야 되고 불도 써야 되고 가스도 써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의 영향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과 불과 전기와 이런 것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투표도 해야 합니다. 그런 걸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명목상으로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직 세상적으로만, 철저하게 세속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속주의자라고 하고 그런 흐름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이나 TV 뉴스 보면 사회를 참 안타깝게 만드는 수많은 비리나 악한 행동 같은 거 보면 그 대상자 중에서 간혹 어느 교회, 어느 직분자다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있죠. 참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깔끔하게 복장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주의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게 잘못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면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배가 바다 한복판에 떠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유유히 나아가는 배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파도를 뚫고 말씀으로 극복하는 멋진 기독교인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복음은 도피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물드는 세속주의도 잘못이지만 세상을 저기 떠나서 혼자 도피하거나 언둔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기독교 복음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요. 이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고 산속에서 혼자 살아간다. 아무리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다 본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좀 단순한 비유인데요, 불교의 사찰은 대부분 산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회는 대부분 시골이든 도시든 마을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산속에 교회가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유혹이 적고 귀에 들리는 유혹이 적어서 수도나 수양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산속에 교회가 있다면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힘은 약합니다. 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좀 복잡하게 하면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가 발달한 나라, 불교가 부흥한 나라치고 선진국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산속에 사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속은 세속과는 분리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적으로 심오한 교리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은 애초에 약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도시 한복판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서울 중구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죄악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도시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발전한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또 힘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돕고, 그래서 그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와 그들을 위한 섬김에 힘쓰는 게 기독교 복음이지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그래서 기독교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맨 먼저 어느 나라를 선교할 때 뭘 합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세웁니다. 그게 병원과 학교입니다. 왜 병원을 세웁니까? 발달된 의술을 몰라서 의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게 병원이지요. 그래서 병원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웁니다. 미션 스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영상 보셨지만 파라과이 가나안 학교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아주 나름대로 중상위층에 사는 지식인들이 가나안 학교에 많이 보냅니다. 지금 제 학생이 제가 알기로 370, 80명 정도가 됩니다. 이 학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립학교라서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서 등록금이 비싸지만 저 학교 보내면 아이가 인성교육도 제대로 되고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30년 동안 30년 이상 선교사님들이 헌신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 정신에 바로 세워진 학교가 그 사회 인재들을 잘 양성해서 그 인재들이 점점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그 사회를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로 기독교가 유익한 종교라는 평판을 얻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선교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은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폐쇄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기존 교회 다녀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지극히 폐쇄적입니다. 기독교 복음도 우리만 독점한 것이고 기존 교회 가서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왜곡된 복음이다, 비뚤어진 복음이다, 기존 교회 나가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지극히 폐쇄적이고 은둔적인 곳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좀 이상한데, 여기서 성경부 교재라고 주는데 이상한데, 그거 다 가지고 오십시오. 교회로. 그 목사님들께 다 보여주시면 저희가 다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막 당황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얼버무리면 그 모임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신일교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이러십니까? 네. 다른 복음, 다른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보기에 보암직 같잖아요. 그거 먹는 순간 죽는 겁니다. 학교 앞에 파는 불량식품이 훨씬 더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불량식품에 물들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이단이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 펴내고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되 점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늪에 처음에 발목만 들어가면 다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늪에 허리춤까지 들어가면 그 어느 천하장사라도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애초에 함께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단의 폐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단보다 훨씬 심각한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공식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이단으로 다 말을 하니까 이름을 바꾼 겁니다. 평신도들이 들어서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 그게 무슨 이단인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서 홈페이지를 그대로 들어가서 봤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1964년 동방 땅끝나라 대한민국에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에 의해, 안상홍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메인 화면 첫 번째로 뜹니다.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재림 그리스도가 안상홍이라니요. 하도 제가 기가 막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나 교리를 좀 더 철저하게 보려고 클릭을 몇 번 했습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보시죠. 성도 확인. 회원가입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5단계까지. 무슨 회원가입이 5단계까지 갑니까? 5단계까지 진행 후 최종적으로 WATB 회원 인증 절차를 마치면 회원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WATB는 아까 말씀드렸죠. 안상홍 증인의 Witness of 안상홍 WA,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붙은 겁니다. 저건 여러분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왜 못하게 할까요? 자기네 교회 회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폐쇄적인 거죠.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단순한 복음의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33년을 살아갔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인 그리스도다. 그걸 줄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가장 훌륭한, 가장 압축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지요? 재림 그리스도가 안상홍이다. 그 말은 구원자가 안상홍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분만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크게 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만 평생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복음의 마지막 특성입니다. 세속주의도 아니고 은둔하고 도피주의도 아니면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인물이나 탁월하다고 자처하는 그런 교주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성경만으로 족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늘 세상을 살다 보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 돈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필요하고 또 하나 구분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나친 욕심.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필요와 나만 잘 되려는 지나친 욕심을 구분하십시오.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는 추구해야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 말은 떡도 필요하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라, 떡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려는 과도한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쉽게 말하면 돈이 신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성경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때로 연결도 되지만 때로는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돈이 신이 아니거든요. 돈보다 하나님 아닙니까? 돈은 뭐냐?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추구하는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 이쪽을 중히 여기고 저쪽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뭡니까? 없느니라.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은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알아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7절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늘 공급해 주시고 진리의 기준을 두면 우리의 과도한 욕심을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1순위를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생활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 가끔 보시지요.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좋았던 분인데 점점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사람들이 왜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을 두고 내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화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교만해지고 지위가 좀 높아지고 돈이 좀 있다고 하다 보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럼 다른 사람 조언 싫어합니다. 충고 싫어하지요. 그럼 주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만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집니다. 점점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이 참 외롭고 쓸쓸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계십니까?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쓸쓸한 삶을 안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1순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마음의 중심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딱 두고 멀리 말씀의 기준을 두고 객관화하고 상대화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게 필요하다. 어느 인디안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인디안 마을에 아주 오랫동안 존경받던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후계자를 정해서 후계자에게 추장 지위를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용맹한 젊은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매우 높고 정복하기 힘든 산이다. 저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에게 그들 중에 내가 추장의 지위를 물려줄 것이다. 단,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저 산 정상에 올라갔다 왔다는 증표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 그 증표를 보고 내가 그들 중에 나의 후계자를 삼겠다. 그 마을에 아주 젊고 용맹한 젊은이들이 모두 앞다투어서 산 정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다 포기를 하고 중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3명의 젊은이들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손에 증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한 줌을 꺾어 왔습니다. 추장님, 저 산 정상에 가보니 우리 마을에서 피는 꽃과는 전혀 다른 형형 색깔의 아름답고 독특한 꽃들이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 꽃들을 제가 꺾어 왔습니다 하고 그걸로 증명을 했습니다. 추장이 듣고, 그렇지, 나도 언젠가 산 정상에 갔을 때 이 꽃들을 본 기억이 있다. 너 정상에 다녀왔구나. 자네 훌륭하다. 두 번째 젊은이가 의기양양하게 노루 한 마리를 딱 가져왔습니다. 산 정상에서 저는 이 노루떼를 발견하고 잡아왔습니다. 그렇지, 그 산 정상에는 이런 종류의 노루가 많아. 내가 자네도 인정하겠네. 마지막 3번째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추장님, 저는 산 정상에 서서 저 산 정상 저 너머에 있는 넓은 평야와 그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강들을 보았습니다. 산 아래 사는 우리 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희망은 저 산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 산의 건너편을 정복해야 우리 부족은 앞으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추장님, 저는 우리 부족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바로 그것이다. 내가 기다렸다는 것은 산 정상에 다녀왔다는 그저 구체적인 증표가 아니라 그곳에서 얻은 우리 부족을 위한 앞날의 비전과 희망이었다. 그래서 그 3번째 젊은이를 추장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 발치에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도 아래에서 지도를 정확하게 보아야 산의 높이와 넓이와 소요 시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지도를 소홀히 하면 얼만큼 올라왔는지 본인도 몰라서 지쳐져 낙담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들 앞다투어 바쁘다 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을 먼 발치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다 바쁘게 지쳐 살아가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인생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들 바쁘다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어 마친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산 정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산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 부족이 처한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처럼 내 인생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러다가 언젠가 내 인생 마무리될 때 내 인생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것에 좌표를 찍고 지금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가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려면 제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거듭 강조하지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주님 잘 믿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 저 천국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 분명한 가치를 두어야 이 세상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죽음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이번에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였고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가 참 훌륭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속에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 책에 아주 명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살아간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휘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휘하시지만 우리 인생에는 모험이 있습니다.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지휘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시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속주의도 넘어설 수 있고 도피주의와 은둔주의도 넘어설 수 있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늘 이 세상에 있지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중심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진리로 붙들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저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세속주의자로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면하고 도망가는 은둔주의자, 도피주의자로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땅에 든든히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되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품고 시선은 저 천국 향하여 살아가는 멋진 신일의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